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떤 대화를 이제 나누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 18장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앞부분부터 18장 앞부분부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마태가 이러한 순서로 기록을 해 놓았는지 잘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18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18장이 시작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아멘. 제자들이 뚱딴지같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런 질문을 왜 했을까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상을 못 받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단한 이익이 별로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이 이 세상에서 이후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됐든 아니면 죽어서 가는 어떤 그런 세계가 됐든 지금 당장 나는 손해를 좀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떤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어떤 때가 되면 그때 되면 지금 손해본 내가 조금 그래도 나은 자리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신앙생활할 때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건 그래도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그런 비슷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이었죠. 그런데 사실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옳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도 본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상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상이라는 그 의미는 어떤 천국에 가서 더 좋은지 더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칭찬받는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 칭찬을 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천국에서 누구는 30평 아파트 살고 누구는 60평 아파트 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건 정말 제일 저급한 세상이 만들어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그게 이제 아주 고급스러운 교회 안에 그런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이제 상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나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나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헌신 많이 했는데 내가 천국 가면 그래도 좀 상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본인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손해를 좀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천국 가서 상급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충성봉사해서 천국 가서 상급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상을 이미 받았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값없이 받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소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냥 통째로 부어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공짜로 부어받아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바탕 위에 다시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행동을 했다고 나는 천국에서 상을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네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아주 놀랍고 무한한 생명을 허락받는 은혜라는 걸 기억하니 이리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으면 또 어떡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어도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마음이요, 구원받은 사람의 사실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왕으로부터 탕감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내가 뭐 쓸만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쓸만한 게 아니라 왕이 나를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잘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리로 가는 게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생각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원래 맞는데 교회 안에 이상한 논리들과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와서 본인이 공짜로 거저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뒷전으로 하고 이제 십자가 얘기하면 지루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떵떵거리고 천국에서도 떵떵거릴까, 이거 하고 이제 산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천국에 가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느냐?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크냐 작으냐 이건 둘째치고, 야 너네들 그런 생각 가지고는 천국 들어가지도 못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요, 부모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뭐 새벽이니까 뭐 여러 말 할 것도 없어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는 자기 수준을 알아요. 자기가 아무리 점프를 해도 냉장고 안에 있는 내가 원하는 과자를 꺼낼 수 없다는 걸 안다고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을 향해서 팔을 벌려야 돼. 그럼 부모님이 나를 안아줄 거고, 그러면 내가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내 손에 안 닿는 냉장고 저 위에 있는 음료수를 꺼낼 수 있어. 이게 여러분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부모 말 안 들어요. 의지하지 않는다고요. 본인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 줄 알죠. 그리고 막 자기가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봐야 겨우 13년, 14년 살았는데 40년, 50년 산 부모를 막 가르치려고 그러죠. 그럼 더 이상 이제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신자들이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을 막 가르치려고 해요. 하나님, 이번에 보수 정권이 돼야 됩니다. 이번엔 진보 정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래요. 하나님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시죠가 무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아는 게 어린아이예요. 희한한 게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렇죠. 어리면 어릴수록. 하다못해 요만한 것 하나도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 이렇게 하죠. 그냥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점점 어리면 어릴수록 그렇죠. 나이를 점점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서 이제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이제는 자꾸 숨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간다. 자기 임의대로 뭘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한테 팔을 벌리고 하나님 안아주세요. 나 들어주세요. 냉장고 저 위에까지 올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어린아이라고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대고 내가 뭐 좀 도와드릴 테니까 상급 좀 주실래요? 이런 마음이 어디서 생기냔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 두 팔 벌리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고백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건데, 어디서 거기다 대고 누가 상을 많이 받냐 작게 받냐 누가 크냐 작냐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성경에, 구약 성경에 결국 인생의 결론이 어린아이 같이 된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그가 태어나서부터, 하여튼 야곱에 대한 스토리가 시작될 때부터 야곱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장자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장자가 되고 싶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이야기. 이 집안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장자가 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제부터는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야. 이게 장자가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가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형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아버지한테 축복도 받고, 이게 다 야곱의 마음 가운데 뭐가 깔려 있느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치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사다리를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쫓겨가는, 사고치고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거래를 제안하죠. 바보 멍청이죠. 거기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거래를 제안한다고요. 하나님, 나 무사히 삼촌 집에 갔다가 무사히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11조 드릴게요. 하나님은 아마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으셨을 텐데 안 하셨을 거예요. 혹시 야곱 기죽을까 봐. 야, 너 나 돈 많아. 네 11조 필요 없어. 그러면 그냥 네 혼자 알아서 살아. 난 너 도와주고 너한테 뭐 돈 받고 이런 거 하기 싫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너 내 보물창고 한번 볼래? 이 우주가 내 보물창고야. 이 우주가 다 내 거야. 다 내 거. 근데 야곱이 그냥 너무나 어리석고 멍청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서는 게 아니라 뭘로 서자는 거예요? 지금 인간 대 인간으로, 마치 하나님이 인간인 것처럼 거래하자는 거죠. 나 잘 봐주시면 내가 돈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돈이 필요한 신이면 그게 신입니까? 그리고 나서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막 뭐 결혼을 한다든지 거기서 무슨 생활을 한다든지 삼촌 집에서 또 나오게 된다든지 하는 모든 일을 계속 시종일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어린아이 같은 게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요. 하나님을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다 하나님을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다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흠잡는 거는 아주 전문인데 본인은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디까지 갑니까? 야복강까지 가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긴장을 해서 밤새도록 그 씨름을,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막 하는데 결국에는 환도뼈를 치고 거기서 장애가 생긴단 말이죠. 몸에 그렇게 장애가 생겨서 쩔뚝거리 걸음을 하고 다니는데도 여전히 야곱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아요.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 방법이 여전히 있어요. 언제 야곱이 어린아이 같이 그 마음에 내 뜻대로 하면은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언제 야곱의 그 생각이 꺾이느냐? 자기 딸 성폭행 당했을 때, 그리고 그 형제들이 그거 안 갚음하겠다고 잔인하게 가서 살육을 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은 전부 살인자가 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딸은 성폭행 당하고, 이것만큼 인생 헛사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들은 전부 살인자가 됐어요. 이게 뭐냐고요? 딸은 예쁘게 키워서 시집 보내려고 했더니 이건 완전히 막 망가져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게다가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은요, 형들이 갖다 팔아먹어가지고 노예로 팔려서 그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서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막 그냥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고 난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젊을 때는 자기가 이제 다 아는 것처럼 성인이라 그러더니 점점 나이를 먹고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인생의 고백이,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요셉에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49장 26절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보다 더 크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훨씬 더 괜찮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열심보다 나를 어린아이 같이 만드는 데 들어간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야곱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처럼 교만하고 나처럼 고집세고 나처럼 잘난 척하고 하는 나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인도하신, 원래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맨날 착각하고 살다가 평생을 걸려서 나 착각하며 살았구나, 나 잘난 거 하나도 없구나, 이거 깨닫는데 평생 걸렸다는 거예요. 자식들 그 난리치고 막 하여튼 인생의 그 험난한 시간들을 다 보내고 나서야 겨우 어떤 고백을 했다고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이제 알았냐? 겨우 그거 하나 아는데 너 100년 걸렸다, 100년. 그거 하나 아는데 100년 걸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저 이제 다 알겠으니까 이것도 빨리 해주시고 빨리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더 빨리. 근데 그거 하나 하는데도 평생이 걸린다고요. 내 뜻대로 하는 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만족하게 만들지도 못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지금 앞에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자기 수준을 알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가 천국이잖아요.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 의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에덴으로부터 쫓겨난 거죠. 선악과 먹는 바람에.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여기에서 천국에서 크다는 이야기는요, 뭐 천국에서 더 많은 보상을 얻는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천국에 더 합당한 사람이다. 합당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난 하나님이 필요해.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 내가 세상에 거 다 필요 없는데 하나님 없으면 난 안 돼.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은 그런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천국에 무슨 대단한 좋은 거, 먹을 거, 맛있는 거 있어서 가는데 천국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천국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인용해가지고 막 교회에서 너 말이야 나 상처 줬어. 너 나 상처 줬으니까 너 빨리 백마강에 목에다가 그 맷돌 메고 그냥 뛰어내려서 죽어. 너 그게 더 나아.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이 말씀을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뭐 부지기수요. 또 막 새신자들 들어왔을 때 새신자들한테 이렇게 기존 신자들이 뭘 이렇게 싹싹하게 잘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주면 나 새신자인데 너네들 나한테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단체로 연자맷돌 목에다 메고 백마강으로 뛰어들어야 되겠구만.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이제 했다고요. 근데 이 6절에 나오는 이런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라는, 그래서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 그게 작은 자를 실족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대상은요, 정확하게 대상이 있어요. 누구냐?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행태를 했는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이 되어졌느냐? 그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안기려고 다가오면, 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니까 너 돈 얼마 낼 건데, 이리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그 안에서 자기들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또 경쟁을 시켜요.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 성전세를 누가 내나,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누가 더 대단한 재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나, 이거 가지고 막 경쟁을 시키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잣대로, 그러면 너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돈이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겨우 참새 한두 마리 사는 게 전부인데 너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 그래서 천국도 못 가.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만 그런 짓 합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교회 목사들,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연약하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져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어린아이인데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나온 사람한테, 그래서 너 주일원금 얼마 있어? 그래서 11조를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전도는 언제 할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천국 갈 수 있겠어?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러고. 그게 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어린아이면 충분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어린아이를 엉뚱한 지식을 그 안에 넣어서 희한하게 자라난 청소년으로 만들고 고집불통 성인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 전도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무슨 교회를 없애자는 겁니까? 신앙생활 그냥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안 받아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여러분 사업하다 망합니다. 뭐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습니다. 지갑 잊어버립니다. 막 이 난리 쳐가지고 그냥 온갖 공갈과 협박을 해가지고, 물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예배로 나오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대부분 가지만, 그래도 그렇게 끌려 나와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냐고요. 여러분들은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생일에 자식들이 공갈 협박을 해야만 여러분 앞에 나오면 그거 더럽고 치사해서 오지 말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예배에 나오는 게 평생이라면요, 교회 가기 싫어 죽겠네.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헌금,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됐는데 내가 눈치가 있고 체면이 있지, 그리고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거기다가 1,000원짜리 하나 넣나, 이런 마음으로 넣는 모든 헌금은 다 그냥 휴지 조각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하는 모든 정도의 봉사, 구제.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성도들 다 힘 빠지고 말이죠. 열심히 안 할 건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열심히 하면 뭐 하냐고요. 남는 게 없는데.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 마음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그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데, 그것 외에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고 나 어린아이 아니고요,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알량한 마음으로 나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싫어하신다고요. 그러고 보면 오늘날 교회들은 다, 우리 교회만 해도 벌써 대형 교회. 원래는 교회들이 이렇게 클 수가 없어요. 누가 잘하나 경쟁시키고 뽐내게 만들어서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커진 거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들이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신학교에서부터 배우고, 세미나 가면 교인들 잘 다루어가지고 헌금 내게 만드는 거 배우고, 어떻게 하면 어느 집단이랑 경쟁시켜서 목사 구미에 맞는 그런 결과물을 내고, 이런 걸 가지고 말이죠, 목회를 한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길 원하지, 돈 잘 버는 성인이 되길 원하지 않아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원한다고요. 상한 심령, 어린아이 같은 마음. 하나님밖에 없어요. 난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그래? 하나님이면 충분한 그 나라가 있어.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 가자. 하나님이면 충분한 사람들이 가는 곳.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일 또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복이 너무